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구하니라.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실까? 다윗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속마음은 모르죠, 그죠? 그런데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더라. 그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오늘 그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개인 축복을 해줍니다. 첫째로는 개인적인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 왕으로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자식들이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들을 축복해 줍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줍니다.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다윗 개인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건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게 첫 번째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너가 내 이제 이스라엘 왕을 만들어 줬잖냐.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고 주권자로 삼았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하니까 다 해결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 앞에서 내 대적을 다 멸하여 주겠다. 그래서 앞에 대적이 있으면 뭐 다 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앞에 예를 들면
신하들 중에서도 나쁜 짓 하는 놈들, 못된 놈들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왕이 되어지면 왕을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이 역사를 볼 때에 중국의 황제 있잖아요, 그죠? 중국의 황제는 평균 나이가 38이랍니다. 평균 나이가 38이래요. 그리고 한국의 조선시대의 왕은 평균 나이가 43세래, 43세.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43세고 황제 나이가 38이면 정상적으로 살다가 죽었을까요? 살해당한 것이 많을까요?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밑에 최고의 의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리고 최고의 우리가 진시황님의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다 그랬던 것처럼 좋은 것들을 얼마나 먹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평균 나이가 38이고 황제 평균 나이가 38이고 조선시대 왕이 43살이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얼마나 많으면 그보다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뭘 빨리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독살하려는 놈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권력을 나눠 먹을 자도 많고 이 머리 아프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을 다 멸해주겠다. 그것만 있으면 또 괜찮은데 옆에 나라, 위에 나라, 아래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전쟁 일으키려고 그러고 여러분 대통령 하려 하지 마세요. 머리 아픕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을 다 멸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름을 세상에서 정말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데이비드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아주 점자 이렇게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게 다윗상이거든요. 다윗상. 그리고 지금도 뭐냐면 예를 들면 유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르기까지 전 세계 영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데이비드 하면서 다윗 이름을 쓰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많잖아요. 남자들은 웬만하면 예를 들면 20명 중에 1명은 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으로는 끝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0절 11절에 가면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세워주겠다. 우리 집을 우리가 세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수를 다 한다. 이 말 수를 다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를 다 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병 걸려서 죽지 않고 몸이 쇠하여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집에 화초 같은 걸 키우잖아요. 그죠? 집에서 화초를 키우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화초를 키우면 꽃을 잘 피워. 젊어서는 꽃이 엄청 잘 피어요. 그런데 이게 나무가 점점 늙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볼품도 점점 없어지고 꽃도 잘 안 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꽃도 안 피고 잎으리만 좀 있다가 나중에는 시들시들 죽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냥 몸이 건강해가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기운이 진해가지고 몸에 있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먹어도 에너지가 몸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운이 지내가지고 새하여져가지고 죽는다. 병 걸려 죽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수를 다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운이 지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치매 걸리고 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다해서 간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수완이 되어서 네 열조에게로 돌아갈 때에 그렇게 되어서 내가 너 돌아가 죽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해도 사람이 선물을 주고 축복 주잖아요.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이 개인적으로는 이런 축복을 받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이 다윗이 왕이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지도자들을 진짜 잘 뽑아야 돼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복을 받고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어요. 이건 조금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국민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대구라고 해가지고 국힘당을 찍고 전라도라고 해가지고 민주당을 찍고 하는 거는 정말로 세상 말로 하면 이런 표현 쓰면 안 좋으면 개 돼지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건 바보짓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200년 동안 그 지도자들이 죄를 지으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을 줘요. 북이스라엘에 주신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선지자의 아버지,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능력의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아버지를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뭐냐면 세례 요한의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내가 보내주겠다. 세례 요한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아버지를 보내줘도 권력을 못 바꿔요.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왜? 국민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는, 정말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 다음으로 능력을 행하였던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줘도 국민들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 똑같은 현상이 예수님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의 아버지보다가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 악한 정치인들이 안 바뀌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했던 세례 요한이 왔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헤롯 왕에 의해서 예수님도 죽고 이 세례 요한도 죽고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에 빠지고 그 이후로는 국민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국민들 3분의 1, 130만 명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안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국민들이 너무너무 바보 같고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 자식들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도 망하고 자기 백성, 자기 자식들도 망하는 길을 그냥 선택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편이라고. 자, 그건 내 편, 네 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냐, 복을 못 받게 하는 사람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딱 잘 서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로는 보면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첫째로는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어디다가 준다? 자기가 살아가는 곳에 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즉 오늘날에는 보세요. 산업사회를 해가지고 내가 이 직장 다니다 저 직장 다니고 이 직장에 다니는데 월급을 300만 원 주는데 저쪽 직장에 가면 4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글로 옮기잖아요. 얼마든지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 농사를 짓다가 다른 데로 농사를 지으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데로 농사를 지으러 가도 그쪽에 농속은 논밭이 내게 없어. 전부 누구가 다 논밭을 짓고 있고 그 동네는 전부 다 시족사회, 부족사회를 가지고 내가 그 동네 가가지고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옮겨 다닌다라는 얘기는 비참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면명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는 그들이 이 죄를 짓고 하면 블레셋이 침공해가지고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하면 쫓겨서 가요.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만 데리고 그냥 쫓겨가 살아요. 그 얼마나 비참해 살아요. 아람이 그리고 남쪽에 이 동서쪽에는 블레셋이 그리고 남쪽에는 에돔이 그리고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그리고 북쪽에는 아람 나라가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여기 치여가지고 저쪽 가서 그걸 하고 살다가 또 저쪽에 치면 맨날 이렇게 식민지 생활하든지 이 고통으로 이 사사시대에 어림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이제는 내 그렇게 안 해줄게. 너희들이 그 땅을 딱 지키고 그 땅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고 대대로 양을 치고 목축을 하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해줄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누구 때문에? 다윗 왕 한 명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런 축복을 약속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한국교회 80% 이상의 목사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백성들이 망하고 자식들이 망해도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일제시대 때 얘기한 얘기 똑같은 거예요. 김일성이 한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이걸 통해 가지고 복을 받게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참 바보죠. 진짜 바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이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사사시대와 같이 하지 않겠다. 사사시대에 한번 보세요.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를 보면 블레셋한테 예를 들면 블레셋한테 식민지 70년, 아람한테 30년, 어디에 뭐 어떻게 계속 그냥 계속 식민지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기드온이 뭐예요? 농사 지으면 다 추수하면 타작을 하면 다 뺏어가니까 이 타작하는 거 안 보이려고 이
포도주틀 타는 거예요. 포도주틀 타는 거. 예를 들면 우리 텔레비에 보다 보면 포도주 만드는데 막 70통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남자들 여자들 포도 이만큼 쌓아놓은 거 막 발로 막 밟잖아요. 그러면 그 통 속에 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숨어가지고 타작하는 거예요. 보리 따내고 뭐 이거 하는 거. 왜? 안 뺏기려고 기드온이. 그 비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못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렇게 이제는 안 해주겠다. 너희들이 당당하게 타작하고 당당하게 수확 거두고 부유하게 살고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뭐냐면 바보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냥 예를 들면 위정자들에게 맨날 하나님 이렇게 막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사람을 올려 앉혀 놓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가만히 놔둬도 공부를 잘해. 놔둬도 그냥 서울대학교를 가. 그러니까 놔둬도 지는 삼성으로 들어가서 1년에 연봉 2억씩 3억씩 받아. 그런 놈 한 놈이 있고 한 놈은 맨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죄 짓고 사람 죽이는 놈이 있어. 그런데 그런 놈을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 어떤 자식을 선택하겠어요? 그 둘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어떤 자식을 선택하겠어요? 좋은 놈 선택하는 게 낫잖아요. 좋은 놈 선택해놓고 그 놈을 기도해 주는 게 낫잖아요. 맨날 강도질하고 죄짓고 나쁜 짓 하는 놈을 선택해가지고는 그 놈 위해서 변화시켜서 잘 살게 하겠다고 기도하면 그 부모가 그 기도에 얼마나 몸부림쳐야 돼. 죽는 목숨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국민들은 그런 거예요. 위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괜찮은 놈이 있는데 그 놈은 도장 안 찍어주고 맨날 나쁜 짓 한 놈 세워놓고 하나님 저놈 축복해 주셔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셔서 국민들을 아니 그 놈 태생이 도둑놈인데 무슨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가겠어요. 근데 그놈들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보면 야, 이 녀석아 참 잘난 놈 갖다 세워놓으면 기도도 안 해도 내한테 이쁜 짓을 해가지고 너들한테 복을 줄 놈이 있는데 꼭 나쁜 놈 갖다 놓고는 하나님 이놈 축복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죄짓게 해주시고 그 바보 짓을 왜 하냐 그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한 놈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런 놈을 갖다 놓으면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백성들에게 꼭 나쁜 놈들 선택하고 나쁜 놈들 투표해가지고 국회에 집어넣고 나쁜 놈들 투표해가지고 청와대에 집어넣고 그러고는 하나님 그놈들 축복해달라고 바보 같은 짓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정신을 그것만 차리면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똑같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아요. 미국도 똑같고 뭐 유럽도 똑같고 전부 다 투표하는 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 자녀들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자녀를 선택해가지고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고 네 자녀를 선택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꿈꾸던 성전을 짓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은 네 자녀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네 자녀가 네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놈이 네 자식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너 아들의 아비가 되고 너 아들은 내가 너 아비가 되고 그가 아들이 되게 해가지고 내가 전과 같이 빼앗지 아니라 이 사울처럼 죄 짓나고 네 왕권 내놔 자식아 하고 뺏어버리고 그 사울의 가문들을 다 죽여버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 자식들이 비록 네 자식이 죄를 지어도 왕권도 빼앗지 아니하고
내가 사울을 심판하듯이 그 집안을 심판하듯이 너 후손들의 집안을 심판하지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죄를 지어도 그냥 해초리 좀 들고 끝나지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고 너와 내 집에 위가 영원히 있게. 이 영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영원한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다윗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고 그 백성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라.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맵새가 항새를 쫓아가자면 뭐 하게 된다?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러는데 글쎄 가랭이가 찢어질지 날개가 찢어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살지 말라. 항새는 항새대로 살고 맵새는 맵새대로 살고 각자 모습대로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모습들이 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각자의 모습 그대로 다 있는데 내 있는 위치에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그도 복을 받았고 백성도 복을 받았고 또 누구도 그 후손들도 복을 받았고 할렐루야. 또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 기쁘게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또 각자의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따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런 형제들이든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자신도 복을 받고 자손들도 복을 받고 백성들도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그렇게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국민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의 모습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